왜 제가 사사시대라고 그러지 말자 그러냐면 평등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세운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평등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입니까? 왕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죠.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왕을 우습게 알잖아요. 왕을 멜렉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 멜렉이라는 말과 똑같은 문자가 뭐냐면 몰록이라는 말이에요. 몰록신 그러면은 유아의 인신제사를 받는 아주 가장 흉악한,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신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문자예요, 멜렉이. 그리고 왕을 왜 너희들이 세우려고 그러냐?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 잡아가고 딸 잡아가서 시녀 만들고 왕의 마차 앞에서 창 들고 뛰게 하고 나중에 너희까지 잡아들여서 노예로 만들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럴 텐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 잡아가고 딸 잡아가는 몰록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 없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불쑥 나와서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특정 계급이 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왕 대신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 그러면 그 의미가 안 살지. 왕을 거부하기 위해서 사사를 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평등사회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시작한 연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고고학적 발굴을 보니까 산간지 위에서도 곡식 농사를 지은 것들이 발견돼요. 자, 그건 뭘 알 수 있을까요? 산지 위에서 곡식 농사를 지은 흔적이 발견됐다. 원래는 산지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나 뭐 이런 거를 재배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은 아래 지방에서 재배하고 바꿔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산지에서도 곡식 농사를 그때 지었다. 고고학 발견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서로 대립 상태에 있었다. 좋은 관계에 있으면 포도나 올리브를 지어서 바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지에서 비효율적이지만 곡식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에 많은 성읍들이 발굴이 됩니다. 전부 요 시기에 파괴된 성읍들이에요. 성읍 하나가 건설이 되면은 이 성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백 년 가고 1000년 가는 그런 성읍들이에요. 여리고성 같은 거는 BC 1800년대 존재하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그 무너진 여러 성읍들이 있어요. BC 13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아주 짧은 100년 동안에 허물어진 그런 성읍들입니다. 하솔, 베델, 라키스, 에글론, 데빌, 무기또, 스꽃, 베세메시, 아스돗 이런 성읍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다 무너진 거죠. 100년 안에.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핫비루 공부하면서 핫비루들이 우리 성읍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군주를 죽였습니다. 뭐 점령했습니다. 이런 보고서 아마르나 문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 상황이 여기 펼쳐진 겁니다. 그 100년 사이에 에집트 군주들이 다 쫓겨나가고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 정복한 거는 사울 왕 또 다윗 솔로몬 때에 이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게 된 거고 초기에는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산간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도시들이 이 산지 위를 쭉 따라서 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사마리아 뭐 이런 도시들이 쭉 요 산지 라인을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지에 가서 여기저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보고 익히면서 그냥 눈에 속속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이 성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언젠가 또 한번 그런 때가 올 수 있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평등사회가 생기게 됐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시나무 설화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무들이 가서 욕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나무 중에 포도나무 보고 왕이 돼달라 그렇게 욕을 하니까, 내가 이 좋은 열매 맺는 일을 멈추고 왜 괜히 쓸데없이 너희들 위해 날치겠느냐, 그건 나 싫다. 올리브나무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올리브나무도 이거 나 싫다. 뭐 다 싫다고 거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나 줄 게 없잖아. 그거 오히려 가까이 가면 쏙이나 하지.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놈한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겠느냐?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가시에서 불을 뿜어서 너희들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됐다. 그런 그 설화 얘기가 사사에 나오죠.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왕을 우습게 하는 거죠. 왕은 저 가시나무 같은 놈이야. 아무 쓸데도 없는. 진짜 된 사람은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같이 그 왕 되기 싫어해. 저건 괜히 다른 사람들 위해 그냥 건방지게 그 날뛰고 싶은 놈이나 왕이 되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이나 하는 거지 하는 얘기예요. 그 옛날 이 평등사회의 전통을 담은 그런 동요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무슨 나무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이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왕정의 녹을 먹는 그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정과 대립한 해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평등사회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그거는 왕정 가기 전에 옛날 부족 시대의 전통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자연스러운 부족 사회에서 왕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에집트에서 왕을 넘어서 황제 밑에 부역하고 살았잖아요. 그 왕정을 경험으로 한 사람이에요. 또 이집트뿐만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BC 4000년대부터 이런 왕정 제국을 이미 세운 나라들입니다. 에집트는 BC 5000년경부터 그런 왕정 제국을 세웠고요. 그것이 한참 무르익은 다음에 BC 1200년대에 가서 그 왕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재부족화라고 그럽니다. 재부족화. 다시 왕정을 거부하고 부족사회로 갔다. 평등한 사회로 갔다.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출애굽을 경험한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이 산지에 몰려가서 살다가 출애굽한 한 부족이, 그게 이제 요셉을 조상으로 한 그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 요셉 이런 전통을 가진 한 부족이 와서 여기에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들을 규합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다가 끊어졌는데, 엘리온 엘자로 돌아가는 건 가나안 신이고,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받은 신은 야훼예요.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이 이들 전통 엘자 신 이름을 가진 그 신앙들을 다 종속시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 이름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돼요. 야훼가 앞에 나가고 엘로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신명은 엘로힘이고 2장의 신명은 야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공부했나? 창세기 예, 했죠. 제가 영상으로 공부했죠. 영상으로. 예,
영상인데 솔직히 잘 안 보셨죠? 그 창세기에 그 창조설이 두 개가 있는데 있는 게 그렇죠. 먼저 된 거라고.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아시네. 그래서 그 2장에 나온 얘기가 이제 더 먼저 된 얘기고, 거기가 이제 야훼, 2장의 신명은 야훼라는 신명을 쓰고 있어요. 이 1장은 바벨론 때인데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쓰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신명이 합해져서 야훼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야훼가 나중에 엘자 돌림의 그 신들을 전부 이렇게 종속시켰다는 얘기죠. 이런 가나안 전통의 신앙을 전부 그 출애굽 신앙, 야훼 하나님 신앙으로 그거를 정리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사사시대 기록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공존하는 거죠. 공존한다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거고 판자촌 사람이고, 이 밑에 있는 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성읍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들을 몰아낸 게 다윗 왕조가 섰을 무렵에 한 200년간 그런 걸 몰아내는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1000년대에 가서 다윗 왕조가 서면서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딱 가서 딱 정복을 해서 몽땅 다 몰고 그들이 땅을 딱 분배받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전부 차지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장 27절하고 28절에도 보면은 그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 명단이 쭉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라임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함께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도 보면은 거기에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 그러고 그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라 하는 거, 저는 이제 평등사회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전부 그 땅을 점령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그 자기들은 도망 나와서 산지에서 피신해 있는 그런 정도가 이제 이 사사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힘을 얻어서 그들을 내몰고 차지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조 때다, 그런 겁니다. 다윗 왕조는 BC 1000년부터 시작된다. 사사기 1장에도 그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고 비난하잖아요. 빨리 몰아내지 않고 같이 그들하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이러고 있는 거를 비판하는 거죠. 빨리 몰아내고 우리끼리의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그런 내용들이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